자,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말씀드린 대로 20장과 2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물에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오늘 지난주 우리가 그 마리아의 그 오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세 종류의 시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가 소개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 기준으로 내도 될 만한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 중에 누가 더 100m 달리기가 빨랐을까? 이제 성경 기준도 될 만한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좀 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훨씬 빨랐습니다. 똑같이 급하게 달려갔는데 사도가 요한이 더 빨리 도착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 사도가 안 들어가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마 형님한테 양보를 한 것 같아요. 큰 형님한테.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우스꽝스럽지만 12사도 중에 요한 사도가 제일 젊었습니다. 제일 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몸이 좀 가벼웠던 모양입니다. 달리기는 빨랐지만 큰 형님 먼저 들어가 보시라고 요한이 양보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그 각각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통찰과 내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고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시선을 마치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비교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비난한다든지 베드로를 비난한다든지 그런 비교의 우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이해를 위한 비교의 차원으로 세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나눌 건데요. 그 세 사람의 시선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화의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겪고 봐야 될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서 세 시선이 다 일어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세 사람의 시선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 이걸 연달아 세 사람을 이게 나열을 해놨겠어요? 우리 보고 세 사람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고 그 시선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시선에 세 종류의 시선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선은 마리아의 시선인데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시선, 영어 성경은 대부분 그냥 그 see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을 써요. 좀 번역된 성경은 뭐 notice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헬라어는 보면 좀 달라요. 이 첫 번째 보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블레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보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한번 눈에 보이는 대로 쑥 훑어보는 무덤덤한 봄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시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그냥 아주 평범하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시선 때문에 돌이 치어져 있고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까지로는 전혀 말씀을 연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런 커다란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의 가장 근원적인 단초는 무엇이었느냐? 들은 바 배운 바 주님의 말씀을 그가 현실에 전혀 연결시키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그냥 보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마리아의 시선보다는 조금 진전된 시선입니다. 베드로도 한달음에 달려가게 되어졌는데 이건 테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사물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지?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그래서 머리를 확 사고를 하는 거, 이성적으로 막 돌려보는 거죠. 이것은 대충 훑어보고 시신이 어디 갔지? 이렇게 단박하게 단순한 시선보다는 나은 시선이지만 베드로의 시선도 우리가 소유하고 지향해야 될 시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럼에도 개켜있는 세마포는 이건 여러분 누구나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싼 수건과 몸을 싸고 있는 이 세마포가 그대로 개켜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시신을 여러분
예수님의 수신을 훔쳐간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미라처럼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동 지역이 더워서. 그런데 시신을 훔쳐간다면 그럴 정황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을 훔쳐간들 누가 그걸 개켜 있는 채로 그 모양 형태로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몸만 밖으로 빠져나오는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굉장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 상처를 받은 몸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개켜있는 세마포의 사건을 통해서도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 개켜있는 세마포가 의미하는 바, 곧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반복적인 말씀을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나의 현실에 전혀 연결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리아와 좀 다른 건 뭐냐? 이건 교회 안에 있는 거반 대부분의 현실 성도들이 갖는 시선을 베드로가 대표해요. 이 시선 자체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의 시선이에요. 이건 우리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호라오라고 하는 시선은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요한이 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걸 일부러 불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시선을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일부러.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이 상태의 이 정도의 시선은 아니었어요. 제가 묵상하건대 요한이. 그러나 후대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깊은 시선과 묵상의 시선과 안목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건 뭐냐면 사건과 현상과 내가 겪는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하루의 일상에서 대부분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우리는 거의 감각하지 못합니다. 쑥 지나가죠. 그런데 이 호라오는 뭐냐? 내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일, 내 인생의 비범하고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선이에요. 그리고 진리와 실체가 열어지는 시선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추구하고 이르러야 될 신앙의 내용과 안목이라고 하는, 그래서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통찰과 직감이 나오는 겁니다. 통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성령의 직감입니다. 이런 분별의 은혜가 묵상의 시선이 우리 속에 열어질 때 선물처럼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존재하느냐? 현실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는 굉장히 체질적으로 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한국 기독교는 복음을 물질과 기복주의로 설명해 왔고 대체해 온 결과 한국 교회는 굉장히 체질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되어져서 지금 베드로와 같은 시선만 있는 것도 감지덕지고 할렐루야예요. 이런 호라오라고 하는 요한이 성경이 보여주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의 시선 같은 거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성경은 베드로의 시선과 요한의 시선을 분명하게 구분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세계를 초청한다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이 별칭을 가진 요한은 이 시선을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뭡니까? 빈 무덤, 개켜있는 세마포에서 인자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아무도 연결을 못하잖아요. 아무도 연결을 못하죠? 연결을 하잖아요. 기억해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죠. 연결, 기억,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들었던 말씀을 이 현상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하고 기억할 때 요한 사도가 뭐냐? 흩어져 있는 퍼즐이 그림이 싹 맞춰지듯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보고 믿더라. 이 역사가 여러분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건 이제는 누구나 다 편만하게 원만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전혀 저항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뭐냐? 믿는다는 믿음의 단어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말하지 않는다. 특별히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요한이 사용하는 믿는다는 단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상당히 좀 특별한 책인데, 특별한 말씀인데,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저거예요. 믿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담겨져 있니? 이걸 물어요. 오케이, 믿는다. 감사해. 너무 좋은 일이야. 축복된 일이야. 아름다운 일이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믿음의 안에 너의 전생애를 너는 담을 수 있니? 너의 인생을 거기에다 담글 수 있니?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믿음과 삶이 동떨어져 나갑니다. 이원론처럼 두 개가 오랫동안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묵상의 안목과 시선이, 이 호라오의 시선이 열어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내 삶이 저항을 안 해요. 내 육체가 깨달음이 커지면, 이 시선이 커지면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이전에는 내 첫사람의 육체가 계속 저항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걸음과 방식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 분명하나 내 몸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에도 우리가 걸어왔던 신을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게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신은 첫째 이겁니다. 내가 가는 모든 데를 다 동행하는 동행의 증거입니다. 빛의 자리를 가도 이 신은 나와 함께 갑니다. 의혹과 불신과 제약의 자리를 가도 이 신은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걸어갔던 내 삶의 모든 걸음을 누가 객관적으로 나를 증명해주고 증거해주냐? 내 신이 나를 증거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신을, 생활의 걸음과 방식을 이제는 바꾸라. 새로운 인물이 되라. 새로운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이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긴 복된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을 호렙에서 만나고 그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묵상의 시선이 열어지면 찾아오는 축복이 뭐냐? 이전에 나를 그렇게 저항하고 협조해 주지 않았던 첫사람에 속한 육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는 대로 내 삶을 담굽니다. 내 인생이 그걸 따라갑니다. 왜? 그 안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일어나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만사가 새롭게 되어지는 시선이 열려서 늘 들었던 소리가 새롭게 들리고 늘 보았던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저항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가 선물처럼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오느냐? 내가 이사야를 통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는 그 신선한 세계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신선함이 내 존재를 가볍게 하고 이 존재의 가벼움이 복음이 주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에 이르는 능력을 줘요. 이게 호라오의 시선이에요. 호라오의 시선이에요.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겠습니다만 주목할 거 이거잖아요.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하나 우리 생각할 거 있어요. 요한은
아직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마리아는 직접 봤어요, 이미. 근데 봤는데도 몰라봤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비교하고 대조하느냐. 자, 이 시점에서 요한은 직접 보고 만져서 믿은 거예요? 아니면 보고 만지지 않았는데 믿은 거예요? 후자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한 마리아나,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꼭 적극적인 체험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요한이 그랬듯이 얼마든지 들은 바 배운 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이르는 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다면 동일한 성경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눈으로 보아야만 하느냐, 극적인 체험을 해야만, 드라마틱한 이 변화를 경험해야만 하느냐,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약화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사건 아닙니까?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지체, 믿음의 동료,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 역할을 나에게 대신합니다. 대변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눈으로 보는 드라마틱한 체험을 해도 믿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거, 여기에는 누가 더 유리하다, 누가 더 불리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은 먼저 달려갔으나 양보까지 해주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이런 신앙 고백의 결과가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바뀝니다만, 사도행전 이전에 베드로의 안목과 시선을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꾸려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버겁습니다. 기독교가 부흥의 시대에는 얹혀갔습니다. 얹혀갈 수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내 실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는 내 실력과 상관없이 얹혀갈 수 있습니다. 분위기와 따라. 경험했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언제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입니다. 나 혼자 인생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시선은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필요한 건 뭐냐? 요한의 시선이에요. 우리에겐 절실하고 절박하죠. 제가 절실하고 절박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절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야 이 엄혹하고 고단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안목이 없다면 믿음의 걸음은 우리에게 너무 벅찹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수순의 시기도 우리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끌려만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끌려가는 시기에 그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답답함과 무거움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죽을 정도로 힘들잖아요. 죽기만큼 힘들잖아요. 몸이 아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짓눌림을 받는다. 내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하는 것 같고 짓눌림을 당하는 이 압박감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뛰어넘는 게 뭐냐? 이걸 넘어서는 게 뭐냐? 묵상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악조건이 있을지라도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이 조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기쁨으로 복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걸어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얘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얘기, 고린도 교회에 했던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끌려갈 수밖에 없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는 안 되고, 놓고 싶은데 놓을 수는 없고, 사방이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는 이 절박한 내 고통을 누가 여러분 알아줍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된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될 영적인 출구의 시선을 우리 속에 보이는 거예요. 자, 제자도는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인식을 시작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큰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과 영적인 자각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묵상의 시선과 안목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없었습니까? 목사님, 묵상의 시선과 안목이 열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이 없으셨나요? 네. 깊어집니다, 계속. 그리고 묵상의 시선은 반드시 무엇을 우리에게 열어주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세계로 문을 열어줍니다. 그 나라의 영광의 영원함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묵상의 시선은 계속해서 우리를 안내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상이 놓여 있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고단한 일, 직장, 회사, 사업,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짐꾸러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현실에 많은 고단한 짐꾸러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그 나라의 영원함에 고정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묵상의 시선이 주는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영적 자각과 영적인 시선이 더욱더 우리 속에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식과 영적 자각을 동일하게 오해하지 말라. 인식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런 묵상의 시선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우리 속에 선재되어야 되냐면 인식이라고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첫걸음이 우리 속에 시작돼. 인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식의 안목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묵상의 시선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 출발점이니까. 그 묵상의 세계로, 하나님과 더 깊은 세계로 나를 안내하는, 얘는 이 손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키와 같은 역.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 송이꿀보다 더하나이다. 이런 들음과 말씀의 감격과 달콤함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열어지고 방향이 잡혔다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헤매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헤매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영적 인식의 순간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여러분에게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 모두가 내 삶에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내 안에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느냐, 영적인 인식이 내 안에 쌓이고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예측하지 않았던 시기에 어느 날 어느 때에 이 영적인 안목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안목과 눈으로 열어지는 선물을 받을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와요.
여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이 묵상의 시선이 열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충분히 실패한. 여기서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닙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좌절하고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있나 할 정도로 절망해야 됩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말씀을 들음에도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한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을 들으면 좋아요. 그럼에도 내 삶은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이걸 충분히 겪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사복음서 내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 나름대로 충분히 실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 인생의 나름대로, 저는 저대로 충분히 필요한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과 고독을 겪어야 됩니다. 이건 필요한 고통입니다. 필요한 고통이란 뭐냐?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사람으로 사는 한은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답답한 녀석들. 어떻게 이 제자라는 녀석들이 저렇게 답답한가? 어떻게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면 저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실까? 아유, 나 같으면 안 그럴 걸.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들이 충분한 우둔하고 아둔할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리석기만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나타날까요? 교만. 우둔하고 어리석은데 교만까지 해. 이거 완전 선물 세트 아닙니까? 우둔한데 교만까지 해. 아둔한데 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아. 그 제자들이 너희 중에 누가 높으냐? 그 서로 싸우잖아요. 우둔하고 아둔한데 교만해. 우둔하고 아둔한데 혈기는 부려. 우둔하고 아둔한데 지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 이 시절을 사복음서 내내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충분히 겪어서 그 겪은 결과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발로 차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인식의 순간들이 쌓여서 사도행전의 시선이 열어지는 겁니다. 절로 열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그런 이제 믿음의 세계와 내용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이런 묵상의 시선이 열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지금 대답을 하셔도 너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목할 만한 인생이 되는구나.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어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의 주목받는 인물이 되는 것과 같은 우리는 상상과 기대를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인도함을 받는 분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묵상의 안목과 시선이 열려졌을 때 여러분, 그 시작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엇에서부터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 이놈의 왼수 같은 마누라가 이놈의 이게 자식인지 왼수인지 도대체 이걸 내가 왜 나가지고, 오늘도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왜 치약은 밑에서부터 안 짜고 가운데서부터 푹 짜가지고 튀어나오고 뚜껑도 안 닫아놓고 폴로당 던져놓고 갔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왼수 같은 게 하는 것마다 아주 마음에 너무너무 드는 일만 해요. 짜증과 원망이 나죠? 그게 바뀝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웃음과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투덜거리고 이놈의 설거지는 좀 안 할 수 없나? 설거지를 좀 안 할 수 있나? 밥은 어떻게 했는데 설거지까지 하려니 짜증나고 원망스러운데, 이 설거지를
기쁨과 즐거움과 가벼움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런 묵상의 안목과 시선이 열어지면 우리는 막 갑자기 다윗이 예루살렘을 막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막 수도로 성으로 삼고 성군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호를 정하고 세상의 민족적이고 영웅적이고 위대한 일로 하나님 앞에 막 퍽 쓰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묵상의 시선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 삶의 작은 부분과 사소한 부분과 일상이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피하고 싶은 그 작은 부분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경험하거나 이걸 기록을 했어요. 묵상의 시선이 열어지고 난 다음에 나는 설거지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오세요? 무슨 말인지 오세요? 나는 설거지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겨우 그까짓 거? 남자가 설거지를 좀 더 잘하게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변하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이 차고 넘쳤듯이, 물이 흘러 가버리듯이, 지나가 버리듯이, 이런 충분히 아둔하고 교만하고 어두운 시설이 물이 흘러 넘쳐서 내 첫사람의 육체에서 차고 넘쳐 이것이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시절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날들 속에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성령의 안내함을 받고, 저희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직감을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에녹이 조와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역사, 에녹이 창세기에 조와 함께 동행한 역사가 이 역사를 짧게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내 기준으로 볼 때 그 짧은 구절에 에녹이 조와 함께 300년을 동행했다? 얼마나 여러분 지루하게 보입니까? 에녹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안내와 인도함을 받고 더 깊은 관계와 시선 속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겪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삶의 환경과 외형적인 조건이 그의 목을 옥죄일 수 없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넘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과 함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걸어간 그 길이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 이런 믿음의 내용과 실력을 갖춘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충만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갈증과 영적인 욕구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내하고 참아왔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독대하는 묵상의 골방과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일상에서 확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영적인 인식에 여러분은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적 인식도 저마다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 나름대로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름이 우리 모두가 갖는 그 나름의 영적인 인식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믿음의 내용과 세계, 요한이 소개하는 이런 내용과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뭐 이러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묵상의 골방과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진지를 반드시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는 한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인식과 제자의 시작이었던 이 인식의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이게 오래 가면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이 신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너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너져요. 그러면
굉장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쓰이게 되고 내 안에 굉장한 불신과 회의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후회와 원망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더 나은 성장의 시기로 가야 될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사막을 광야를 횡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내 신앙의 상태와 내용이 더 이상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환경에서 이것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많은 부작용과 후폭풍이 내 안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누어 어떠지?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하는 거야. 예전에 이진석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했느냐? 1시간 더 일찍 갔습니다. 1시간 더 일찍 가는 이유는 뭐냐? 직원들이 오기 전에 제 책상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니라고 그랬죠. 똑같이 했습니다. 뭐 서로 짠 건 아닌데 저도 일찍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 한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직원들이 오기 전에 사무실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그게 조그마한 회사여서 사무실을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그 작업을 했습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사역을 할 때랑 다른 거예요. 사역을 할 때랑. 그래서 그 직장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제가 하루 3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이게 이 틀이 언제 깨졌냐면요. 27살 첫 유학을 가고 나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7년을 거의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늘 기도해왔다는 게 유학을 가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케이프네이에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그 학교는 8시 20분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밥 먹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강의실을 갑니다. 그러면 한쪽 강의실에 녹음실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녹음실. 거기에 들어가서 성경을 놓고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그거 안 가지면 못 견뎌요. 영어를 잘해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학교 가면 되게 따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람은. 저 사람이 별로 실력이 없어 보여요. 영어를 버벅거려요. 알고 봤더니 돈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까이 할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가까이 하죠. 영어도 별로 못하는데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영양가가 없잖아요. 밤양갱이 안 되잖아. 그래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나요? 똑같습니다. 백인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돈의 가치가 더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럼 무엇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현실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일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고 놓더라도 반드시 이 진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확보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깊은 안목과 시선과 내용과 큰 믿음의 존재로 여러분이 반드시 쓸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복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